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갈 때에 요나가 어디에 있었는지, 또 풍랑을 만날 때에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결국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지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항기 있는 요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으로 나아간 것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요나가 바다 위에서 목숨을 잃을 고난을 당한 것처럼 둘째 아들도 허랑방탕하게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목숨을 잃을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한 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것처럼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아들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서 후반에 니느웨에서 회개를 선포한 요나가 진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 후반에도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의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요. 가만히 요나의 이야기와 탕자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요나의 전반부 모습은 탕자의 둘째 아들 모습과 똑같고 요나의 후반부의 모습은 탕자의 이야기의 첫째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마무리도 비슷하지요. 요나서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이 난다면 탕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비유는 마치 아버지가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를 가리켜서 방탕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최악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관점에서 오늘 요나서 2장 이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기도 같지만 그러나 뭔가 심각하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진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두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나의 기도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요나의 기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 대조해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나의 기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요나의 기도를 볼 때마다 세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고생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나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좀 불편한 단어가 나옵니다. 앞서 스크린에서 색깔이 다른 단어를 보셨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고생입니까?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생을 스스로 자초한 것일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요나서 1장부터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지요. 당시 고고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다시스로 가는 뱃삭은 니느웨로 가는 뱃삭의 무려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예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배를 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바로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차단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 이방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풍랑의 연유에 대해서 묻지요.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요나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얼굴을 피한다 라는 이 말은요, 소명과 사명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이방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내팽겨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고생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까? 후자지요. 고생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지금 요나는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나는 쫓겨난 것인가 아니면 도망친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이라도 요나를 쫓아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친 것은 요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 1장에 요나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반복되어지는 동사가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려간다라는 동사입니다.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스로 내려가지요. 뿐만 아니라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요. 나중에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렇게 도망치듯이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 큰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간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동일하게 따라 내려가시지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설득시키시고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반열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두 번째 문제, 요나는 쫓겨난 것입니까? 도망친 것입니까? 도망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의 기도의 세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진짜 회개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쭉 살펴보면 요나의 기도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요나의 기도에서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9절 말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보면 얼마나 요나의 기도가 확신과 응답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기도를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으면 적어도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요나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해도 요나서 2장에서의 요나의 기도에서 회개 기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더 크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태도를 통해서 입증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후회도 없고 회개도 없고 자기 성찰도 완전히 빠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 없는 기도가 어떤 삶의 결과를 가져올지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요나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런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며칠 동안 그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딱 하루만 선포합니다. 마치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요나의 기도는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자신이 자초한 고생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기도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망친 것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의 기도에는 회개 기도가 없습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사실 그 어떤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기도가 바로 요나의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나의 기도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나의 기도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철없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찬 기도, 하나님에 대한 피해 의식으로 가득 찬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추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다라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은혜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쉽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자식들이 분명히 틀렸는데도 부모를 향하여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에 대한 은덕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자기가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부모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낼 때에 더 나아가서 부모를 향하여 정말 버릇없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부모를 대할 때 그때마다 부모이지만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재밌게 세 명이서 잘 놀고 있다가 다투기도 잘 다툽니다. 네 거, 내 거 빼앗다 보면 서로에 대해서 싫은 말도 하고 자기 것이라고 빼앗으며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지요.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때로는 제가 개입하기도 합니다. 너무 싸움이 커지거나 다툼이 심해지면 그들이 싸우고 있는 그 원인을 제가 뺏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너무 그러한 다툼이 있어서 제가 그 원인이 되는 물건을 뺏었습니다. 둘째의 손에서 뺏었어요. 근데 둘째가 너무나 억울했나 봐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을 아버지에게 뺏기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왜 뺐냐고 이야기를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왜 도둑질했냐고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더니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아버지를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들고 가서 112 번호를 누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뻐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축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삼고 아버지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신고하겠다고 핸드폰을 드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의 철없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요나처럼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요나처럼 되먹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기도로 상처를 받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기도와 같지 않는 기도를 기도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기도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응답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은 교제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응답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하루 4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면 그 교회에서 제일 긴장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담임 목사가 제일 긴장하지요. 담임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면 담임 목사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평신도 집사님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니까 긴장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집사님을 부르셨습니다. 집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2시간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집사님 어떻게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2시간이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끝이 나지요. 그래서 목사님 놀라서 집사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사님은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목사님, 나머지 2시간은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고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고 웃고 우리 둘이 서로 바라보고 웃고 있으면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곧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에는 성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없는 아이 때는 늘 자기밖에 없죠. 그러나 자라고 철이 들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없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기도를 살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기도문에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무려 21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나의, 나를, 나는, 이 말이 무려 21번이나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나의 기도는 그만큼 자의식으로 충만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자의식으로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주의식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무 길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복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의식이 점점 살아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의식이 아니라 주의식이 충만한 기도가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요나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기도는 자기의가 충만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에 가득 찬 기도,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르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성숙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성숙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만지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식이 충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